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찬양드리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항상 순종과 헌신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자신의 간증입니다. 간증이란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혼자 걸어가던 나의 인생길에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그러한 하루에 갑자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interventio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경험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합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오늘 나온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셋째 하늘에까지 데리고 가셔서 이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다는 것. 아주 특별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죠. 이런 일은 드물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실제로 천국을 다녀왔다고 간증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자, 여기서 셋째 하늘이 어딘지는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낙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노니 하면서 어떤 다른 3인칭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셋째 하늘이 있다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첫째 하늘이 뭐고 둘째 하늘이 뭔지 뭐 이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막 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이 물질 세계의 하늘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둘째 하늘은 이 영계의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계의 하늘에는 주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이죠. 물론 하나님의 천사들도 천국에서 파송돼서 이제 우리를 지키려고 이 둘째 하늘, 영계의 하늘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할 때 천사장이 파송돼서 그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오는데 오는 길에 이 바사국 군주를 만나서 이렇게 가로막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국 군주는 바로 사탄, 이 악한 영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장이 다니엘의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 악한 영들에게 가로막혀서 21일 동안이나 지체되었다가 결국에 이 미하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죠. 그래서 21일 만에 미하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 풀려나서 기도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다 하고 그 천사장이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장과 악한 영들이 함께 전투가 벌어지는 이 영계의 하늘, 그것이 바로 이 둘째 하늘이다로 보면 되고요.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천국 혹은 낙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뭐 이렇게 셋째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뭐 영계를 드나드는 그러한 신비한 일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병이 들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개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이 김기동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가 처음에 평신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날라리 집사였다. 이 가족들이 교회 가는 거는 뭐 막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뭐 교회 안 가는 날이 허다했고요. 또 아내가 이제 주일을 지키면서 교회 가면 빈정거리기도 했답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자주 놀러 가기도 하고요. 그날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아내는 일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자기는 예배도 안 드리고 가족을 데리고 이제 강원도 스키장을 놀러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가면서 이 교회 때문에 아내와 다투게 됩니다. 그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막 아내와 다투면서 화를 냈는데 그러고 난 딱 5분 후에 자기가 운전하는 이 차 앞으로 이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사고 나는 그 순간에 그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모두 실려가서 아내는 피를 흘리고 막 난리가 났죠. 다행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김기동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요. 이제 내가 다시 사는 인생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 후부터 전도를 매일매일 전도하면서 이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아주 큰 위대한 전도왕으로 변화가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목사님까지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변화된 사람이 되신 것이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은요, 일반적으로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다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누가 찾아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빌립 제자였어요. 빌립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곳에 가라 하는 강한 충동을 받고 그곳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생기는 바로 그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셋째 하늘 낙원에까지 갔다 왔지만 이런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본인은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다. 그거는 자랑하지만 나를 위하여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진정한 나의 본 모습에 대해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 셋째 하늘을 가봤다는 말이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계시도 받고 환상도 보고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만 나는 이것을 내가 자랑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 혹시 누가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누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경우에 적절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은 너무너무나 크지만 이것 때문에 자만해지면 안 되죠. 아, 나는 이런 것을 경험했다 하면서 교만해진다면 오히려 그 영적 체험이 자신을 교만하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쓰임 받다가도 교만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릇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사울 왕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잘 쓰셨다가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도 이렇게 많이 받고 영적 체험도 많이 했지만 결코 자만해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육체의 가시, 이 너무나 힘든 어떠한 이 고난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 어떤 연약함, 이런 게 사도 바울에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구했는데 3번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됐다. 그건 네가 짊어져야 할 너의 짐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육신의 가시 때문에 힘들 텐데,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울 텐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그 일 때문에 불평하게 되거나 또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어떠한 상황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도 오히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오히려 크신 주의 강한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 우리도 함께 깨달아서 여러분 삶에 혹시 어떠한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하게 나타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바이블 타임스는 31일,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자, 이사야 10장이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가정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이 있고 기도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쁘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쁘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예쁘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가정이 행복과 또 가족들의 믿음 또 가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주님 다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여행 중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들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를 축복하사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미국 땅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영적인 장자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사 교회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불안전한 모든 정치, 경제 회복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선교사님들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강팍하여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은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부모님들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